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우리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오늘 4장부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감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도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감옥에 갔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밖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아래로는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같은 민족이니까 별 이질감이 없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길 정도로 아주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약간 일본 사람 비슷한 그런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가 못 되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아래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평화의 줄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그 묶어놓은 것을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밖에서 만나면 하나 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여러분 가운데 뭐 김해 김가 있습니까? 뭐 김해 김가는 좀 다르죠. 뭐 또 하동 출신 있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밖에서 만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하나 될 수가 없죠.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가 자매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연령대도 다르죠. 출신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 힘을 써가지고 지켜라. 근데 힘쓴다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서둘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가장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에게 은사가 조금 부족하고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못 되면 주의를 못 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가 돼야 뭘 같이 뭘 행사를 하기도 하고 뭘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가 못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사탄이 제일 교회를 공격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가 못 되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두 가지를 기도해서, 첫째, 저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갈 때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란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세리 마태가 있었잖아요. 마태는 오늘 일제 시대로 말하면 친일파입니다. 친로마 세력이에요.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세금을 갈취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또 제자 중에 누가 있냐? 셀롯이 시몬이 있어요. 시몬은 뭐 열심당입니다. 품 안에 칼을 쥐고 다니면서 친로마 세력을 죽이는 세력이에요. 그 열심당이죠. 친로마 세력이죠. 둘이가 같은 제자로 만났어. 그러니까 친일파하고 독립군이 같이 만난 거예요.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죽기 전에도 주여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잖아요.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군가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은 절대로 사탄의 역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목사가 미워지는 것은 완전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 목사가 미워진다면 야 이거는 주님의 생각이 아니다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목사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든다 이러면 이거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지.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 시험 들어요. 예. 제가 왜 성도들을 여러분들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좋겠다 하고 싶은 말이 많죠. 목사로서. 그렇지만 제가 관계가 깨어지면은 강단에서도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게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저한테 꾸지람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희들 근심하게 해놓고 참 마음이 힘들었다 이렇게 하게. 사탄이 항상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누군가와 하나됨이 깨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정신을 반짝 차려야 돼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짝 차려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번에 명절 때 우리 뭐 가족들이 다 만났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8남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도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걸 제가 한 번 딱 봤어요. 평상시에는 여러 번 화를 냈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우리 평상시 자주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내는데 불같이 화를 낼 때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영삼이하고 영진이하고 싸울 때. 둘째하고 셋째가 이상하게 두 사람이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자주 싸우더라고. 형제 중에서도 서로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둘째하고 셋째가 안 맞아요. 큰형님하고는 너무 나이 차이 나니까 함부로 뭐 아버지 버리니까 말을 못하고 제일 만만한 영삼이 영지 둘이가 맨날 싸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둘이 싸워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화났는지 그 바위작대기랑 바위작대기 지게 끼우는 거 있잖아요. 세우는 그거 들고 막 둘이 때리 팬다고 막 싸우니까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밤에 이제 밤 돼도 안 오는 밤물 때 돼도 안 오는 거라 둘이가. 난 어디 갔는지 알거든 그 둘이가.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은 두 사람이 나무하러 산에 갔어요. 아침에 가서 나무 한 집에 내려오고 또 밥 먹고 나면 둘이 올라가 나무 한 집 내려오고 올라가는 길이 한 30분 걸립니다. 산에까지 가는데 우리 집이 산은 많았어요. 한 3만 평 됩니다 산이. 그러니까 그 가서 배우고 그랬거든요. 예. 그 나무찜 사이에 둘이 숨어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저보고 둘이 찾아오라더라고. 그래서 응가 아버지 오란다 이렇게 영진 형님이 삼아 가자 이러더라고. 그래가 이번에 내 추석 때 만나 그 이야기 해줬어. 형님들 둘이 옛날에 싸워가지고 말이지 내가 얼마나 그 둘이 한다고 고생했냐고. 그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제일 마음 아픈 게 자식들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식들이 잘 지내야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을 해놨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켜라. 서둘러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우선순위에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일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우리 덕목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모든 일에 다툼과 회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생기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심지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보다 제자들을 더 낮게 여겼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회당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세리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니까 항상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뭔가 좀 잘 되고 하면은 교만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은혜 주신 것 비하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그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수준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 쉽게 나오는 답이 아닌데 모세가 제일 온유했습니다. 왜 온유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40세까지 왕자로 다녔을 때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혈기왕성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거의 조폭이었어요. 그 마음에 안 들면 확 파묻어 뿐다. 이게 모세가 했던 일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파묻어 뿌렸어요. 죽여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나서 광야로 갔잖아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했습니까? 원망하고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10번이나 원망했다 말하거든요. 그리고 고라와 이 무리들은 200명이 떼를 지어가지고 달려들죠. 미리암은 또 결혼 잘못했다고 또 달려들죠. 근데 모세가 한 번도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해요. 자기를 해치고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대적을 안 해요.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내를 괴롭혀도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멍에를 매게 되면은 이 멍에라는 건 소 위에 매는 거잖아요. 큰 소가 같이 멍에를 매면은 작은 소가 함부로 못 다녀요. 큰 소가 가는 길로 계속 따라가야 돼.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했나.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질내면 성질내고 화나면 화내고 막 이러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참 저는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온유라는 것은 뭐냐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자동차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은 사고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절제가 돼야 돼요. 주님의 안에서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플룻도 있고 첼로도 있고 바이온도 있고 피리도 있고 템버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또 악보에 따라 가지고 소리를 내잖아요. 트럼펫이 자기 소리 크다고 막 깨게 질러보세요. 어깨에서 망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휘를 따라 가지고 말씀의 악보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 오케스트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겸손과 온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오래 참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자, 우리 성도들이 고민이 뭐냐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고 싶어요. 근데 누가 안 도와줍니까? 옆에 성도가 안 도와주는 거야. 나는 늘 겸손하고 온유하면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물래. 오늘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는데 동기 목사님이 잠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푸른 숲에 찾아와요. 왜냐하면 마음이 일단 편안하잖아요. 숲에 오면. 그러니까 또 마음이 편안한 또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밥 사주고, 제가 없는 돈에도 밥 사주고 또 섬기고 이랬는데, 그 옆에 이제 한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에 구제를 했대요. 구제를. 근데 구제를 하면 좀 비밀리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성도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보는 앞에서 뭘 전달했는가 봐. 화가 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전도사님 뺨을 확 때리더라고요.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망신시켰냐 이거죠. 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네? 실제로 물리적으로 뺨은 안 맞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싸대 하나 때리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얼마나 참았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 들 때마다 심판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한 달 만에 바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오래 참아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이 대단해서 참아준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다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참아주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줘야 돼요. 진짜 참을 수 없을 때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말, 참을 만큼 참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참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내 형제를 뭐해라? 용서해라. 용서할 수 없을 때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래야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같이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자, 이 용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담요를 던져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나오는데 별명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허물을 덜쳐내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을 다 덮어줬잖아요. 안 묻잖아요. 네가 왜 내를 3번 부인했냐? 말 안 하잖아요. 대신에 뭐라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전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요, 베드로가. 왜? 주님이 자기 허물을 덮어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역할은 변호하는 역할,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들춰내는 검사 역할이에요. 검사하고 변호사가 이제 항상 같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사탄 우리 죄를 고발하고 예수님은 변론해주고. 그럼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검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남 허물 덜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허물 덜쳐내고 목사님 이러면서 누가 이렇다면서 누가 목사님 욕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말로 합니까? 목사 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꽤 허물 들쳐내요. 근데 또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냐, 변호사 같은 교인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누구 집사가 죄를 지었지만은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줘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금사가 많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음 누가 돼야 돼요? 변호사가 돼야 돼요. 유능한 변호사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이야기해도 허물을 다 덮어주는 사람.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그런 분은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원래 좋은 분인데 가끔씩 그렇다.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아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 변호를 해줘요. 변호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죠. 네?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사람 왔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 욕하고 목사 홀 들쳐내고 뭐 이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이게. 네? 특별히 목사가 죄가 많아도 다 덮어줘야 돼요. 예, 너무 크게 하면 또 진짜 죄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기초가 뭐냐. 자,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세 가지, 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뭐가 하나입니까? 성령이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라는 말은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최초의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사도행전 11장에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최초의 성령이 부어진 사건.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저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 줌을 금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때가 그냥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임한다고? 이방인에게도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이 임했다는 말은 서로 주님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까? 누가 보면 22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하고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같은 영이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가룟 유다는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 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었는 사람인데 왜 어떻게 하나 되었느냐?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영이 다르면 하나가 못 돼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같은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여기는 사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또 뭐 소망도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하나라는 말은 같은 천국을 목적지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싸웠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은 곧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다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이 아니냐. 그때 천국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느냐.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해라.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언젠가는 천국에서 같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저 집사 있습니다. 천국 안 갈랍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누가 손에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해도 되겠어요? 예? 천국 가려면 같이 빨리 화해해야죠. 180장 찬송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예? 그 찬송 있잖아요. 그날 아침 거기서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만나야 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주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들이고 주님의 종들이 아니냐.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어졌고 또 뭐가 하나라고?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이 원문에 보면은 성령 안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합이란 말이에요. 세례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순간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과 같이 뭐 돼 있다?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같은 성령을 받았고 또 주님을 같이 모시고 있고 또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삼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뭐 되게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초를 다 놓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공교회라는 말이 뭐냐? 보편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니까 공교회가 가톨릭 처치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가톨릭 교회를 믿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가톨릭이라는 말은 그 일반 그 가톨릭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임함으로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져요. 나중에 또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져요. 골로새에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지만은 지형은 다르지만은 주님 안에서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흩어져 있지만은 사람은 달라도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공교회를 믿는다 이 말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로서 우리가 사실은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은 어떤 사람은 대전에 살고 어떤 사람은 서울 살고 어떤 사람은 김해 살잖아요. 그렇지만 부모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역은 다르고 혈색은 달라도 다 주님 안에서 뭐라고? 하나인 교회를 믿습니다.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김해에도 성결교단 있고 뭐 장로교단 있고 또 뭐 감리교단 있지만은 교단은 달라도 사실은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의 교회래요. 그래서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성을 쌓는 교회가 있어요. 성을. 이걸 영어로 뭐 캐슬 빌드라 이야기합니다. 자기 성만 쌓아. 자기 교회만 막 건축해가지고 막 높이 세워. 자기 교회로만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이거는 하나인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킹덤 처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내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된다. 왜? 같은 주님의 교회니까. 그 교회만 잘 안 되길 바라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어려울 때 좀 깨어있는 교회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줬잖아요. 왜? 같은 형제 교회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교회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왜 지원해 줍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교회니까.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같은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하지만 김해에 있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감동이 되는 건 우리 교회가 이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다른 교인이. 우리 그 김해 교회의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뭐 장학사 지냈던 분이 한 분 계시나 집사님인데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제 주변에 여기 푸른숲 교회,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온세상 교회, 온사랑 교회, 또 드림 교회, 또 뭐 하정제일 교회, 주변의 교회를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다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김해 중앙교회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한 분 아침마다 오시는데, 목사님, 나는 올 때마다 여기 앉자마자 목사님에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를 개방해 놓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목사님 교회가 이 교회를 개방해 놓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 교장선생님 출신은 또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까지 오픈해 놓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도전을 돼요. 나도 사실은 우리 푸른숲 교회에서는 많이 기도하지만 주변의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잘 못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인 교회를 믿는다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주변의 교회들이 다 잘 되도록, 주님의 교회니까 같이 하나의 형제간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가족들이 다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